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이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2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관계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늘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먼저 택하셨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영접하지 않고 또 소수의 사람만 따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을 하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동안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있는지 참 의문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들의 사이가 좋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유대인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업도 하지 않으며 배척했죠. 영화라든지 제작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어떤 영화 감독이 사제를 들여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 제작 또 유통 관련하는 회사들이 유대인들의 소유에서 이 영화를 제작하고 유통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관계는 신비로운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즉 미스테리로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녀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12자녀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있고 12아들이 있었죠. 그들과 또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6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랍인이라고 합니다. 성서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아랍인, 즉 비성도라고 보면 되죠. 아랍인인데 중동 지방에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셈족,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요. 리비아도 함족인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죠. 노아의 자녀인데도 또 요르단 롯의 자녀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하란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다윗이 1040년대 사람이죠. 그리고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BC 4년 탄생하신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녀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게달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게달, 느부갓네살로 이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그래도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마호메스로 이어집니다. AD 570년에서 630년 사람이고요. 그러고 나서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게달의 자손이라고 했었죠. 마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르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인의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연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곁다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없애고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라크를 들어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하사 왕국이 바벨론을 쳐서 없앴던 것처럼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의 재림의 과정에 들어있는 것도 당연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쳐서 바하사 왕국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라덴 또한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그두라의 자녀들이며 그 대표인 빈 라덴과 이스마일의 후손인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을 예수님의 초림, 재림 드라마의 배우로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랍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매장량이 최고죠. 또 이스라엘은 전 세계 경제 이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아랍인이 전 세계에 존망 성쇠를 쥐고 있기에 이 두 그룹이 잘 지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것은 너무 무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쉽게 말해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봅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수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쭐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눈을 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며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게 눈을 감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여호와 즉 하나님인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영적 시각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소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때에도 소수 외에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은요,
역시 섬기지 않았죠.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주변의 소수 외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BC 천년경의 다윗을 볼 수 있고, 또 950년에 솔로몬이고 850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했죠. 소수의 눈뜬 자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가 신약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깨끗한 눈을 뜨지 못하고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눈이 하나님께 정확히 향하지 않고 바알신 이방의 눈에 보이는 우상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고요. 이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4절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저자들, 이들도 역시 남은 자에 들어가는 분들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남은 자의 신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국도 시골 또 작은 도시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 목사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증거로 이렇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 12제자와 또 70명의 전도자들이 있었으며 120문도가 있었고 또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은 이민자들이었죠. 유대인의 이민자들이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으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방 선교를 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을 핍박하여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부터 이방 선교를 시작하지요. AD 70년 복음이 완전히 이방 기독교인에게 넘어갔으며 유대인들이 눈을 감기 시작하면서 유럽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AD 30년에 이 말씀을 하셨고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AD 30년에 더 로드 즉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여호와 야훼가 나인데 즉 예수님인데 나인데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알아보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사람이 나올 것이며 그때까지는 너희들의 영적 눈이 감겨서 모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부터이며 레오폴드 콘이라고 헝가리의 유대인 랍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국에 신학을 하고 미국에 이민 가서 뉴욕 맨하탄 브루클린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유대인이 복음화 시작이 되는 게 30개 이상의 선교기관이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자체 복음화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0.7%에서 0.8%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 이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인을 보면 그 흰 말이 나오는데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이기려고 대듭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입니다. 이 인은 전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인데 기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인데 질병입니다. 다섯째 인은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순교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섯째 인은 자연재해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일곱째 인은 순교자의 순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인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 7장은 유대인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후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7년 환란 전에 유대인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들의 복음화에만 힘쓰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서 메시아닉 주의 숫자도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 때 3년 반 동안에 나머지 유대인들을 복음화한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복음화 구원하시겠다는 것인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으며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신비로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사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자세히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여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가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 또한 이방인도 충만한 수가 차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